이제 3월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지난주 주말 또 주초에는 이 강원도 산간지방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다라는 보도를 봤어요. 그 산불로 거의 한 2주 가까이 산불을 이렇게 나서 산림이 다 이렇게 새까맣게 타버렸는데 그것을 눈으로 내려서 하얗게 덮으려고 했는지 많이 내린 것은 1m가량 내렸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참고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WHO 세계보건기구 그 발표에 의하면 3주 연속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확진자 1위라는 그 기록을 세운 걸 또 보고 있어요. 또 북한은 올해 들어서 12번째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 적화야욕을, 이 남한을 삼키려고 적화야욕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래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남한 전체에 침투한 그 첩자들을 통해서 이 지령을 내려가지고 분열과 혼란을 이렇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이 북한과 한편이 돼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이 우방이라고 하는 저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더라고, 자기 나라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 상황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북한의 주사파의 영향을 받은 이 좌파 정권, 그리고 추종 세력인 민노총, 그리고 연결된 언론 노조, 모든 KBS, MBC를 비롯해서 모든 이 언론 노조는 계속해서 이장된 이 평화와 화합을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새롭게 당선된 이 보수 정권에다가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있어요. 분탕질을 하고 있으면서 또 신구, 지금 청와대 세력과 또 새롭게 당선된 이 세력의 이 갈등과 이 대립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한미동맹인 미국과 서방세계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화롭게 행복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이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평화를 말씀을 합니다. 평화를 주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가 약 40명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의 성경을 보면 오신 예수님,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 평화로 오셨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죄가 전가된 그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과 이거 단절된 그 벽을, 그 관계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화해를 이루어주셨죠.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해를 이루어주셨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질서를 잡아준 거죠.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고스의 말씀에서 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신령한 은사에 대한 이 방언과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1절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자신의 그 과시용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불임에서 내가 어떤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방언할 때 통역이 만약에 없으면 1만 마디 그 방언보다 5마디 그 예언함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22절에도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이해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소통을 해서 화합을 이루어 서로 간에 이 질서를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이 질서를 말씀하신 그 질서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상에서 질서를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게 하라. 모든 것을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런즉 이란 말씀에 이 서두의 그런즉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듣는 예언을 하면 서로 이렇게 말로 알아듣기 때문에 불신자나 혹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신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전파한다라는 24절, 25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당시는 어떻게 예배를 드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에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과 방언의 통변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교회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라는 그 예배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다 뜻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그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으로 받은 은사가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받은 은혜대로 간다라는 말씀을 말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고린도전서에는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또 예언의 능력 행함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그리고 방언과 통변의 은사 등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받은 성도들이 절제함이 없이 이렇게 다 자기 은사를 내세워서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이 교회가 마치 시장바닥에서 물건 파는 그 시장바닥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골라 뭐 내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막 떠들어대면 이 교회가 아주 그냥 무질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자어로 중구난방이라고 그러죠. 그 많은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다 막겠느냐, 무슨 재주로 그 입을 다 막겠느냐, 제발 교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질서가 없으면 이 평화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서를 시스템이라고 하죠. 어떤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관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왕좌왕, 귀에 닿으면 귀걸이가 되고 또 코에 닿으면 코걸이가 되고 이러한 그 인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땜질 처방하는 것을 시스템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 정확한 데이터로 인해서 분석을 해서 정확한 통계로 분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 시스템으로 이 선진국에 보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가 또 어디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보죠. 그러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인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시스템인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를 않아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해놓은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인본주의네 라고 말을 하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렇게 교회가 가게 되면 신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본주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요소를 말씀하죠. 그래서 먼저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찬송을 좀 더 길게 더 오래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시대별로 또 선지서별로 또
그 바울 서신별로 또 복음서별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또 이렇게 아주 핵심 있게 조리 있게 해석을 잘한 사람들은 또 막 설교 시간을 좀 더 길게 하고 싶어 할 것이에요. 또 계시라는 말씀하는데 이 계시는 특별히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꿈 또는 환상 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죠. 그래서 남이 듣지 못한, 남이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직접 보고 들었으니 그것을 또 이렇게 막 혼자 가지고 있겠어요? 막 드러내서 막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 길게 더 많이 자랑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방언의 은사, 또 방언 통변의 은사도 더 기도의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를 더 오래 더 많이 하자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찬송도 좋고 말씀도 좋고 계시도 좋고 방언이나 방언 통변의 기사 이 기도가 다 좋아요. 그렇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한정된 그 예배 시간에서 이렇게 서로 절제를 함으로 해서 그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이러한 모습이 더 이렇게 화합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래서 영광이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질서죠. 질서입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갔다면 잘못한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 이 뜨거운 열정을 질서를 유지하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절제 열매로 절제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27절 30절 말씀을 제가 쭉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는 자는 잠잠히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열정이 있죠. 그래서 서로가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나 다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받은 여러 종류의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그 결과는 자기를 드러내서 이단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절대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 영광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단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500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40일 동안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떠나지 마라 라고 당부를 하죠. 세례 요한은 물론 세례를 주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그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인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성령을 사모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렸을 때 그 성령이 은사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선교도 할 수도 있고 또 순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의 시스템에서 확실한 그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송, 그 재판에서는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지난번 대선언 때 저 성남 분당의 그 대장동 사건을 추진했던 후보의 그 유력한 증인 3명이 죽었어요. 나는 절대로 자살은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재판을 해보면 이 법조문과 소송 당사자인 피고와 원고 그리고 증인과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준다든가 나에게 뭐 이렇게 이득이 된 쪽으로 이렇게 기울일 수 있는 증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충원본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CCTV나 전화기 통화 기록이나 모든 정황들을 조합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그 죄를 밝혀내는 그 유죄를 뽑아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법정은 이 정권의 입맛 따라 흘러갈 수가 있어요. 묻힐 수도 있고 파낼 수도 있고 또 보복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 이 정권의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것이 더 심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무죄로 추정받고 무죄로 인정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지우개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지우개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닦아내는 거예요. 보혈로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내는 겁니다. 싹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시죠.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주 몸살 앓고 있어요. 파벌의 문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야 나는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파다. 에이 뭔 소리야, 나는 사람을 추정하지 않아, 하나님 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4개로 나눠졌어.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됐는데다가 또 성적인 문제로 아주 타락을 했어. 교회에서 그냥 같은 이성끼리 그냥 이렇게 막 음란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 또 성찬의 문제, 또 성령의 세례를, 성령 그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혼란에 아주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게 하여 하나씩 예언을 하라. 내일의 지구가 멸망했다 그런 예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라는 것은 말로 서로 소통하라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우왕좌왕 서로 말하러 갈 것이 아니라 순서를 정해서 한 명씩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어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워서 성령으로 이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는 한 몫을 해야 된다. 그래서 뜻을 모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받아야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교회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가, 또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가, 또 이게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떠한 본문에 그 본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겠어. 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예언, 그러한 설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주제,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 신약,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에 대한 모든 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했는가? 이러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돼요. 이게 전하는 것을 말로, 방언으로 하지 말고 말로 알아듣게 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요, 설교요, 또 이렇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이 질서를 벗어나서 이 교회 문제를 세상인 법정에다가 이렇게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죠. 그 결과 이 교회의 문제를 이 법원에다 소송하는 그 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 교회에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경에 막 창궐 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교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경험으로 이 세상 정부의 목이 메어서 끌려갔죠.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고,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코로나를 퍼뜨리는 집단으로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어요. 교회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이 질서라고 하는 이 시스템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어둠이, 세상이, 마귀가 이 우리나라를,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되면 교회는 그냥 풍지박살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언하는 자들이 영이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모임에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예배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한 사람들이 그 말을 나중에 전한 사람이 듣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먼저 했던 사람이 그 말이 틀렸을 때 그런 걸 지적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 끼어들어서 말을 막고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이 됐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함께 다 이렇게 잘 지내면, 평화롭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좋은 일이죠. 모든 사람에게 잘 어울리고 평화로우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도 보면 소통을 해야 된다, 화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걸 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질서를 잡자, 질서를 지키자, 질서대로 살자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런데 말로만 평화를 말한 자들에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의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8장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짜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짜가 진짜처럼 진짜 행세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화는 질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평화를 바라면 가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가 바로 평화고, 평화가 바로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서는 순종이요, 질서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북한과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죠. 한민족 7천만이 통족이죠. 한민족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적으로 촛불을 거느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남한에 공작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지난 5년 전에 북한에서 대남 공작원을 교육시킨 그 정찰 총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그 간첩 교육을 시켰던 사람 김국성, 이거 가명이에요. 김국성 씨라는 분이 증언을 들어보니까 청와대를 비롯해서 전국으로 아까는 5만 명이라고 했는데 황장엽 씨 때는 지금은 15만 명 정도가 남한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마이동풍으로 듣고 새길 일 아니에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이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것들을 쫙 추적해서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그런 것들로 부합이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 주체 사상을 받은 이런 자들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지요. 평화 엄청나게 평화를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라고 그랬어요. 말로는 평화 좋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아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음탕질을 한다는 얘기죠. 말로만 평화를 말하고 화합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켜서 세월호처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획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들의 목적이에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힘이 있어요. 힘이.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배 깔고 잠자는 동물은 호랑이나 사자밖에 없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조마조마하고 누가 나를 잡을까 항상 긴장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 또 화평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힘이 세시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서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이 질서를 위해서는 국가는 법을 정하고 이 개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인 이 사람에게 십자가상에서 화해를 이루어주신 능력의 주님이시요 또 질서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으로 질서를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 평화를 통해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